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이 찬양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대천장로교회 7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의 이제 고백과 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 헌신으로 이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7여신도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의 그 생활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늘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저들의 삶이 이제 주의 손 안에서 늘 형통함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통해 땀 흘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가 있는 교회가 올해 88주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커야 돼요. 소리가 커야 되고, 그리고 글씨도 커야지 좋습니다. 저는 저 뒤에 우리 여기 노병진 담임 목사님 저 뒤에 화면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거 못 봐요. 저희는 모니터 굉장히 큰 거 씁니다. 뒤에. 먼저 여기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신고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10월 29일 날 요 교회 바로 앞에 거기 사택으로 이제 이사를 왔었고요. 그때로부터 1031일 동안 이 대천 장로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2011년 8월 25일 날 청주로 이렇게 이사를 갔던 윤동진 목사입니다. 지금은 청주 이제 충북로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충북로의 화당교회 담임 목사로 딱 오늘까지 3000일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날짜를 이렇게 한번 심심해서 해봤어요. 이렇게 넣어서 해봤더니 날짜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3000일 사역 중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대천장로교회를 떠난 지가 3000일 만에 왔다라는 겁니다. 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당히 좀 길게 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모독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당입니까? 일꾼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일꾼? 여기다 손을 얹고 입에 침 좀 바르고 일꾼 맞아요? 자,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목사님이 키가 크셔가지고 저희는 여기 밑에 단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후에야 다시금 이제 보게 됐고 또 먹고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사울의 육신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이는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삶에서 일어난 전적인 전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것을 그 사울의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심이라고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회심은 마음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어둠이 이제 벗겨진 이후부터는 그냥 마음만 변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들은 이제 이 부분을 사울의 전향이다. 전향.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것.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어둠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 누가 됩니까? 사울이 뭐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먹고 마시게 됐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어둠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민족과 역사 또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과 그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신념입니까?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무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보니까 대제사장이 사울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사울이 지발로 간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공문을 주시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내가 만나면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이 적힌 그 공문을 나에게 주시오 하면서 자기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청할 만큼 이는 대단한 선민에 대한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향한 그 대단한 신념을 지니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념은 열정을 일으키고 또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념은 삶을 형성하고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신념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념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신념은 자칫 아집에 빠지기 쉽고 일단 아집에 빠지고 나면 자기 신념과 신앙을 혼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신념을 뭐라고 믿어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자기 신념에 따라 이제는 하나님조차 거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신념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사울의 신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을 가지고 일해서 결국 그 일을 누구에게 어떤 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에 이제 사울이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달리 바울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거듭 포기하며 오직 예수께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사로잡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신념이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게 합니다. 신념은 내가 붙잡고 간다면 신앙은 나를 붙잡고 갑니다. 신념은 전략을, 신앙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신념이 내게 속한 것이라면 신앙은 다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념은 우리의 마음을 닫고 교만하게 만들지만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신념의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입니까? 자, 입술에 침 한번 바르고요. 그랬더니 우리 김문근 장로님 지금 입술에 바르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뭘까요? 잘 안 보이실?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각진 나무를? 예? 각목 내지는 각구목.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걸 제가 들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요? 제가 이걸 들고요. 예, 우리 이율수 집사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제가 이거를 들고 제가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신념을 가지고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죠? 내려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강목이지만 신앙인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내 신념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각 목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념은. 그런데 신앙인의 사람은 이 강목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갖다가 버텨주는 겁니다. 대천에 바람이 많이 불지요. 안 들리나? 대천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죠? 아니에요? 많이 불어요. 예. 근데 저 이사 갔는데도 바람이 많이 불어요. 들판이라.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센 바람이 불면은 부러지거나 넘어집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주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 그거 말고, 예. 버팀목을 대주는 겁니다. 버팀목으로 쓰는 나무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로다가 버팀목으로 갖다 대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면 폭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신념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붙잡힘이 되는, 저 나무에 이 강목이 붙잡힘되면 이거는 뭐로 쓰이는 겁니까? 흉기가 아니라 이 나무를 도와주는 버팀목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강목과 또 버팀목, 그리고 악당과 일꾼,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악당과 일꾼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강목과 버팀목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신념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나는 강목입니다. 늘 누군가에게 아픔을 줘요. 그러나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늘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악당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강목 들고 누구를 후려치는 게 악당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악당으로 살아가면 꼭 누군가 눈물 흘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일꾼이 되어 살아가면 누군가의 입가에 늘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내리치는 강목이 아니라, 신념으로 서로를 내리치는 강목이 아니라 서로를 받쳐주는, 헌신을 통해서 서로를 받쳐주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진지하게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추동력은 뭡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본능적인 욕망입니까? 아니면 신념입니까? 신념은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지만 신앙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신념의 사람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악당으로 그의 삶을 살았지만 신앙의 사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제 또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내 주의 나라와 208장인데요. 이 내 주의 나라와 이제 이 가사에 보면 이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대천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아집에 빠져 신앙으로 위장한 나의 신념을 포기하고 오직 기도와 순종, 섬김을 통해 참 신앙을 붙잡음으로써 사울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악당이 아니라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7일 여신도에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 악당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렇게 순종하라면요, 순종의 그 말의 범위가 애매합니다. 뭐에 순종하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서 그것을 애매하니까 자기 신념으로 바꿔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신념으로 이렇게 자기를 또 커버합니다. 그럴까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7년 신도 회원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럼 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무조건 담임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만 듣고 마십시오.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속삭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심한 경우들이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왜? 어디 밥 벌어 먹을 데 없어서요? 아니에요. 교회 떠나면 나 굶을까 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딴 것 해서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와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노병진 목사님 굉장히 인상 좋으시죠.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설교 영상을 봤습니다. 설교 굉장히 잘하세요. 네. 인상들도 다 좋으십니다. 아무 문제 없을까요? 어려움 없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 중심을 딱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양떼인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가 그랬어요. 목회자가 몇 개월 없었어요. 교인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목회자가 새로 갔어요. 그랬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있고 없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에게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잔머리 쓰고 내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되지, 목사님한테 뭘 순종하냐고, 사람한테. 네.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빈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에게조차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고서 만약 그런다 그러면 저는 좀 심한 소리 합니다. 심한 소리예요. 우리 회장님, 우리 또 칠려신도 회원님들, 여러분은 악당이 아니라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여러분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또 어떤 분은 머리 좋은 분은 그래요. 똑똑한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라 실수할 때 있잖아요.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너무 잘났어요.
그게 자기 신념입니다. 신념으로 살면 뭐가 된다고요? 악당이 되는 거예요. 강목이 되는 겁니다.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서로 목사님이 좀 잘못된 말을 했어도요, 여러분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책임 안 물어요. 누구한테 책임 물을까요? 그 잘못한 목사님한테 책임 묻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그런 목회자지만 그래도 내가 세운 권위에 너희들이 순종했으니 너희는 참 장하구나. 여러분은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노병재 목사님이 그렇게 그릇되게 인도하실 분은 아닌 거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고 목회에 협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악당은 이제 줄어들고 일꾼들이 많아지는, 자연히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알아봅니다. 세상이 대천장로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는 걸 세상들이 먼저 알고 인정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정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라면, 교인들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정말 교회 사랑하세요? 물으면 아니요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랑한대요. 다 사랑한대요. 그럼 이제 사랑한다 고백했으니까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게 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면 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울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악당이 아니라 바알처럼 교회를 세우는, 내 신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신으로 도와주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과 같이 교회 역사에서 위대하게 빛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7일 여신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